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교독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해골이라는 곳을 지나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른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지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밀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은 없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각각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후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를 먹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먹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살아계시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너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받으시기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이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중에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한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이 누려 그것을 숨기더니 이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샀더라. 두절 같이 준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이 준비되어 또 무덤이 가까운 곳으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23 RC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원단 언약을 고백하십니다.
나의 24시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십니다. 교회 24시로 예배에 임하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십니다. 현장에 24시로 빛의 경제와 70 제자 운동을 누리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냥 고백대로 얼마나 이렇게 축복하셨는지를 자꾸 감사하시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세요. 기도는 따로 어디 가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이런 거 이제 내려놓으시고 그냥 그대로 기도하시는 저는 뭐 여러분과 함께 성가대 찬송하면서 여러 이렇게 성도를 놓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찬송 드리면서 나오지 않는 성도님들,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 성도님들, 예배를 드리는데도 예배를 소홀히 하는 성도님들, 제가 그냥 두루두루 기도하면서 찬송 듣고 무슬림 지역의 렘넌트 이 여정을 보면서 그냥 잠시나마 또 항상 우리가 기도하지만 무슬림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메시지 들으시면서 그대로 기도하시는 습관을 가지세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예배가 행복합니다. 예배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기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말씀만 들으려고 하면은 우리 교회 예배가 조금 길잖아요. 예배 길다 소리를 자꾸 하게 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은 생명의 말씀이 자꾸 들리면은요 예배가 긴 게 아니라 할 말씀이라도 내가 어떻게 더 들을까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은 예배가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축복하셨는지를 아시고 이렇게 그냥 또 이렇게 막 몸 편한 대로 계시지 마시고 자세를 좀 바로 딱 호흡 자세를 갖추셔가지고 자꾸 호흡을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세요. 호흡은 어떻게 하느니 뭐 알잖아요. 조금 길게 하세요. 그리고 조금 아래로 배 아래로 단전으로 내리면서 깊이 하시고요. 그게 호흡입니다. 뭐 아주 뭐 잘하는 사람들 이게 그런 건 또 들은 예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호흡을 좀 깊이 해 보시면은 여러분 편해요. 우리가 답답할 때 한숨만 쉬어도 편합니다. 호흡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호흡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귀중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언약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증거되는 모든 말씀들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그들의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모든 문제, 영적 문제까지도 하나님 치유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잡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빛 대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있는 가운데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뭘 해야 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종교예요. 뭘 열심히 해야지 우리가 뭘 해야지. 예, 맞는데 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말씀 들으면서 행복하시면 돼요. 내가 구원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행복하시면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행복한데 누가 날 건드립니까? 그죠? 내가 행복한데 뭐
뭐 가진 거 누가 나를 뭐라고 해도 난 행복한데 뭐.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시대적 전도 운동 속에 얼마나 축복됐는지를 다시 한번 붙드시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다 이루신 복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인데, 여러분 이게 모든 사람, 나와 내 자신이 누구나 이 고난,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근데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이거 해결하려고 자꾸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요. 뭐라 이건 놔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군요. 아멘. 이게 여러분 굉장히 치유받고 모든 응답을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만 잘 드리고 나면요 나가실 때 여러분이 새 희망의 솟아요. 저는 뭐 여러분 구장 찬송을 계속 드리는데 사실은 구장 찬송만 드리고도 가도 돼요. 완전 메시지니까, 예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하셨는지를 정말 응답받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창세기 2장 10절 우리가 잘 하는 말씀이거든요.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게요. 우리 인간은 이걸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리가 육체가 되어가지고 육신이 되니까 이것을 가지고 맞네 안 맞네 이렇게 해야 하네 저렇게 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여러분도 다 인생 다 살아가시는데 어떤 사람은 가만히 보면은 그냥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그냥 쉽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막 허허 하고 웃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꼭 맞네 안 맞네 왜 그래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정도의 차이지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 있는 사람들은 사실 너무 이것과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육신이 계속 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많은 문제에 대한 답을 주려고 성경을 쓰신 거지 뭘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성경 잘못 알면 우리는 자꾸 그런 식으로 성경을 쳐다보니까 뭐 교회 나와서 왜 그런지 뭐 왜 안 되는지 자꾸 이런 데 걸리는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굉장히 기도 많이 하셔야 해요. 자꾸 들으셔야 해요. 자, 우리는 이 성경에 이 얘기를 하려고 쓴 게 아니에요. 뭐 흔히 말하는 성경 우리가 율법이 있는데 율법을 말했는데 율법을 말하려고 쓴 게 아니에요. 뭘 말하느냐? 우리 인간이 이거에 걸려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누구든지 다 우리가 보는 훌륭하고 대단하고 잘난 사람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은 저주받은 것이고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재앙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말씀을 잘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떠나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게 본질상 진노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 원수가 됩니까? 그것을 저와 여러분도 모르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사탄이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모르죠. 우리는 몰라요. 근데 나도 모르게 사탄이 이걸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 그러니까 여러분 나만 건드리면 사람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늘 말씀이냐, 우리가 좋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좋을 때 누가 뭐,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굉장히 힘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요, 이게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쁘냐면은 제가 얘기하잖아요. 막 예배 드리는데요. 나는 지금 막 언짢은데 막 예배 듣고 찬송하는 것만 봐도 기분이 나빠요. 누가요? 그거 나쁘게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이 얼마나 이게 성경의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오늘 계속 지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이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고통당하시는 그 모든 고통을 보면서 이 문제가 온 인류의 문제가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백성에게 고통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이 문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회가 그런 정도 하시면 그것도 맞는데 왜 지금 자꾸 십자가 얘기를 이번에 계속 주고 있느냐? 이 문제가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는 그 고통 당해야만 하는 사건이에요. 그렇게 믿어야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야 여러분 구원의 축복이 크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뭐 자기 문제 걸려버리면 뭐 원신경질 다 내버리고 좋으면 뭐 교회가 좋고 싫으면 교회가 나쁘고 뭐 막 이렇게 나와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 선교 세계복음을 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잘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수요 철에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창세기 3장 사건은 사실은 성경에서 이 얘기하려고 성경 쓰신 거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가장 극악한 형틀이에요. 그래서 그냥 죽으면 되는데 그렇죠? 죽여버리면 그만 그냥. 근데 그렇게 죽이질 않았잖아요. 온갖 조롱과 온갖 비아냥과 온갖 분노와 모든 것들 다 하면서 채찍질하면서 죽여버렸잖아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3장에 의해서 인간적인 이 세상에 사는 데 있어야 할 모든 저주와 그 조롱과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신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가서 축복받, 그 말을 맞는데 꼭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응답받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그들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저주를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죽으시면서 확증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지금 아멘 하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뭘 어떻게 하려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랑의 확증을 우리가 지금 십자가의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서 찬송도 하시면서 이 응답을 우리가 자꾸 누려요. 저는 뭐 오늘 아침에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쭉 다 기도하고 제가 이제 여러분 위해서까지 다 기도합니다. 현장 놓고 기도하고 내려오면서 제가 찬송했어요.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든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참 못된 나 버림받아야 할 나 저주받은 나 하는 것마다 내밖에 모르는 인간 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여러분 찬송하시면서 하나님의 확증하신 사랑을 날마다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분 나쁘다 성질난다 왜 그러냐 저러냐 여러분 그 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복음 깨닫고 나면은요 그게 여러분이고 저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이고 그게 사단이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속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구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역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인간과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냥 잘 사는 사람은 잘 살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그래요. 성질이 들어오니까 조그만 일 봐도 왜 그러는가 싶고 막 부딪히면 빨끈거리고 이러니 제가 얼마나 힘들은지 하나님께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정말 내가 힘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를 갈아서 나를 다시 만들어주세요. 구운뱅이만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나는 누가 옆구리에 칼을 찔러도 칼이 왔구나 하고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지금 가만히 여기까지 보면은 제가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자꾸 알게 되고 지금은 얼마나 감사한지 말도 못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꽉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창조주이며 생명이고 빛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엄청난 말이에요. 왜? 참 내가 곧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다 했는데요. 이 응답을 내가 받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같이 쓰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요. 막 애굽군대가 쫓아오거든요. 앞에는 홍해. 그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왜 너희가 두려워서 그렇게 떨고 있느냐. 너희가 본 애국 군대는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빛을 정말 응답받으면요 이런 것도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돼 있어요. 그게 제가 여러분에게 이사야서 41장에 계속 말씀받은 대로 11장 12절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기분 나쁘고 그랬던 것들이 내가 복음의 빛을 보고 정말 복음을 깨달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들리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십자가에 고통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응답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지 알고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고통에 있는 현장의 사람들 몇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입니다. 오늘 본 대로 본디오 빌라도예요. 보세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계속 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진리인데 이 메시아 되신 그들을 알지 못하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들이 원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완전히 거짓에 속아가지고 뭐예요? 자기들 전통이나 자기들 모든 그 나라 이런 것들 뭐 율법 이런 것만 가지고 계속 사단에게 종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모르면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빌라도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는 몰라요. 진리인지도 모르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죄 없는 건 아는데 안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군정이 얼마나 막 소리를 하니까 결국 이 여론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우리가요 복음 잘 모르면요 복음이 복음 안 되면 우리도 모르게 이런 데 휘말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 붙잡으면 되는데 자꾸 사람 소리 귀를 기울여요. 군인들은 옷을 나누는데 이 말씀은 시편 22편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예언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옷을 나누면서 속옷은 어때요? 통으로 되어 있으니까 야 우리가 나누지 말고 오늘 보니까 우리가 제비 뽑자.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군정들은 뭐 알도 못하면서 그냥 이 군정들이 때렸습니다. 이런 속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날마다 누리며 응답받는 전도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요. 기쁘고 감사해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본론에 가서 우리가 다 이뤘다. 요한 19장 30절인데 저와 여러분은 자꾸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통해 응답을 받으셔요. 다 이뤘다는 이 말을 내가 아는데 내가 정말 응답받으면 저와 여러분이 다 이루신 복음만 누리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말에 응답을 못 받으면은 다 이뤘다는데 하나님이 친히 내가 다 이뤘다 하는데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인데 다 이루신 복음. 오늘도 응답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붙으시고 문제가 왔을 때는 저희는 뭐냐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그냥 누림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아까 문제를 해결하려면 힘들어요.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거 그거 해결하면 힘들어요. 그냥 어디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이게 모든 원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우리가 누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빛으로 역사하십니다. 그죠? 빛으로 역사하시니까 모든 얻은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예 목사님 아직도 우리가 어린 거 이런 거 많은데요. 예, 괜찮아요. 그냥 복음 누리시라고 주는 것들이에요. 아, 문제가 힘들어요. 예, 괜찮아요. 복음 누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주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지요? 저도 한때 하나님 다 해주면 내 예수 잘 믿을 것 같은데 해보세요. 잘 안 돼요. 정말 우리는 복음 응답 받아야 그나마 조금 예수 잘 믿고 그나마 조금 기도하고 그나마 조금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지 내가 잘하면 될 텐데 하나님 왜 이러시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속 주님 바라보고 살짝 문제를 주고 날마다 복음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책망받을 필요가 없어요. 바울도 그랬다니까요.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자꾸 물었고요. 하나님 왜 내가 전도자인데 이런 질병을 치유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너에게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내게 가시를 주었다. 아이고 바울이 그 응답을 받고 나서 기뻐하고 기뻐했다. 내가 문제 때문에 복음 누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들을 쫙 그냥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렘넌트들이요. 요셉, 모세 가만히 보면요. 다른 다 할 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그들의 생명의 말씀을 이걸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은 거. 우리 요셉처럼 살 필요도 없고 모세처럼 살 필요 없어요. 그리도 붙들고 있으면 똑같은 응답 받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모세는 성경을 쓴 창세기 모세 5경을 쓴 사람인데 모세 5경을 들여다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게 모세 5경에 다예요. 그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도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런 말하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영영히 서리라 하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생명의 빛으로 역사하시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게 오직이 되어야 된다. 다른 것이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 이 문제는 복음밖에 해결이 안 돼요. 돈 벌고 성공하고 박사 되는 건 다 우리가 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도 똑같이 이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오직 복음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인데요. 이제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일 이게 막 다 이뤘다는 거거든요. 근데 다 이뤘다는 말의 의미가 많은 것들이 있잖아. 뭐 하고든 이게 다 이뤘네, 아 다 했다 이 말도 되는데 똑같은 말인데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는 말이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다 이뤘다는 거예요. 구약의 2000년 동안에 아까도 제가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 죄를 정결케 하고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든 본체인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축복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지 붙들고 최고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면은 뭐라고 보냐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수많은 짐승을 잡으면서 또 성막에서 성소에서 계속 예배드리고 기다리게 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우리에게 날마다 오직의 응답으로 누려지도록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요 계속 말씀을 듣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 사실 제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저는 은혜 받고 하는 말씀 너무 좋고 그래서 현장에 전도하고 기도하고 다 하는데 다 하겠어요. 뭐 조금 잘하면 뭐 교회도 부흥하겠더라고요. 근데 제가요 30년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문제가 계속해서 해결됐다는 이 오직 복음이 제가 되고 나니까 무슨 사람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복음이야만 되는구나. 복음이면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 운동은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운동 현장을 꼭 챙기세요. 제가 하나하나 챙겨가는 길인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셨는지 꼭 붙들고 최고 응답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복음 운동을 하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 계시는 이 생명이라는 것이 이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세상살이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 하는데
이 복음 이거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고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어 너희는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는 이 말씀 붙들고 전혀 기도에 힘썼는데 2장 1절에서 47절까지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동일해요. 여러분 혹시라도 개개인적으로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꼭 여러분이 안을 쌓는 시간을 가지세요. 시간 없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문제가 아직 여러분이 아프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이 문제가 정말 문제 해결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복음 들은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시간 내서 많이 안 해도 정시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해요. 그러면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막 형통하고 막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라는 사람이 복음을 알기는 알았는데 아직도 뭔가 안 하고 있는 것들 여러 가지 틀린 것들 이거를 알게 돼요. 그럼 잘하라 그 말이 아니고 이것을 발견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들으면서 아주 감사하면서 또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왜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발견한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성경 알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1절까지는 스데반의 일로 환난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모였는데 몇몇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였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복음 전에 인생 살아가시는 중에 지금도 헬라인은 이방인인데 오늘 모슬렘 얘기 나왔는데요. 복음을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들어도 잘못 들은 사람이 많고요. 이분들에게 정말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지금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꼭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자 그랬더니 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11장 1절 25절까지를 보면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하는데 옥문이 열려버리고 천사들이 움직이는 그런 실질적인 역사가 기록이 됐거든요. 우리가 이제는 이 속에 있으면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열어가시고 하나님 나라 이뤄가시는 축복이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헤롯 왕이 반대하고 복음을 방해하니까 하나님께서 충이 먹어서 죽게 했다. 뭐 사람 죽는 게 좋다 그 말은 아니거든요. 복음 방해자가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질 않아요.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만 하고 끝면 안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서 바울이 그 땅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은 죽고 250년이 지나서 로마가 복음화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복음운동 후대해야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렘넌트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렘넌트들은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237 치유섬으로 세우신 중요한 제자들이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십자가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그냥 십자가가 아닙니다. 완전히 증거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빈 무덤도 나오고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 죽는 것, 그래서 무덤에 갖다 넣은 것, 뭐 아리마대 요셉, 뭐 니고데모 다 나오는데 뭘 말하려고 하냐면 그 무덤까지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완전히 무덤까지도 예수님이 그 고통 가운데 죽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증거로 주시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안 듣겠다는 사람은 못 듣는 거고, 그러나 듣겠다는 사람은 성경 자세히 들으면요, 아멘 되게 돼 있어요. 안 들으려고 하고 자기 자꾸 생각대로 하려고 해서 자세히 듣고 계속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언약이 성취되는 증거를 한 거예요.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구약의 39권 모든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야 돼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성경은요, 복음 예수님 말하려고 쓴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데어빌레요, 아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처음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어빌러 각하에게 이 글을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고 보내는데, 이는 각하로 하여금 그 믿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요, 믿는다고 가면 자꾸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들으면 계속 확실하지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말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라. 성경은 다른 얘기 쓰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빛 대신 이 생명의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쓰신 거예요. 이게 절대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증거를 가진 증인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전체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른 얘기요. 다른 예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쓴 것이라고, 어디를 펴도 예수가 그리도, 어디를 펴도 예수님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면요 계속 흑암이 꺾여요. 그러면 아멘 되면요 한 나라가 임해요. 그런데 성경 가지고 뭐 백독 천독도 했다고 이런 얘기 암만 나눠봐야 흑암 안 꺾여요. 왜? 그래도 모르는데. 우리가 공생에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하신 말씀은 계속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씀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그래서 풍랑도 잠잠케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귀모도 듣게 하고 보게 하고,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나는 바로 하나님이다, 창조주다, 이런 말.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 같이
복음에 빛이 비춰지면 계속 말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흑암, 어둠, 다시 말해 사단은 끝난 거야. 빛이 있으라며 빛이 쓰고 여러분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 예수가 그리고 마음이 비춰지면요. 아이고 내가 왜 그랬나 싶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육신 때문에 그렇게 나 때문에 살아온 과거가 보면은요. 진짜 내가 속았구나 이렇게 돼요. 꼭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이 은혜를 주심과 선처하는 게 절대 사명이 있어서 그렇게 됩니다. 절대 사명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한 시대 전도자로서 우리를 파송하시려고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신 거예요. 성경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서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이 제자를 마지막에 3년 다 끝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정말 응답받는 전도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정죄를 받으니 믿는 자 이런 표적이 있다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하늘 말에 뱀을 주며 무슨 독을 마시려 해를 받지 아니며 병든 자가 손은 좀 나으리라 하시니라. 목사님 이 말씀도 알겠는데 언제 이렇게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요 이 복음 붙들고 말씀 운동하면 다 일어날 일들이에요. 우리는 복음이 아닌 것 앞만 붙들고 흔들어 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복음이 회복됐기 때문에 복음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해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이제는 우리는 정의의 삶을 축복하신 거예요. 꼭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붙들고 정말 나간 제자들에게 마가다락방에서 저 로마에 가진 사도행전 20장 30절에서 31절 28장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아무도 금하는 자가 없더라. 저는 너무 맞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이상하게 대충 자기들이 뭔 좀 해보려고 저부터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동안 그래도 되기도 하고 내가 됐다 했는데 그거 말고 정말 복음을 전하면은 정말 복음 전하면 아무도 금하는 자가 없더라. 이 축복을 우리에게 준 것을 확신하시고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조금 결단하세요. 계속 나오는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핑계대지 말아요. 메시지 뭐 핑계대는 집회에 그런 말입니다. 무슨 핑계대면 사단에게 핑계대지 마라. 그리고 조상 핑계하지 마라. 교회 핑계하지 마라. 이 세 가지 말씀. 여러분 핑계는요 아니요 내가 응답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조상적으로 아니에요. 내가 응답받으면 가문을 바꿔버려요. 이런 축복을 우리가 준 것을 확신하시고
결단의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란다. 뭐예요? 제가 늘 우선순위예요. 교회만 와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정말 마태복음 6장 33절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 마음만 자꾸 회복하세요. 이게요 어마어마해요. 우리는 회복됐기 때문에 여러분 멀리서 교회 오시죠? 교회 오시는 그 발걸음도 기도하면서 말이야. 이게 다 이 그 나라 그 의 때문에 오는 예배거든요.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게 돼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0절까지 다니엘이 겸비하여 기도한다고 딱 무릎 꿇은 그날 하나님의 다니엘은 응답하시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많은 방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자꾸 지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랍니까? 저원이 나중에 하지 오늘 결단해요. 지금 하세요. 다음에는 없어요. 결단하면은 이 모든 결단이 저와 여러분도 모르는데 미래를 좌우한다 했어요. 어마어마하죠. 영혼을 움직이는 건데요. 이거 결단할 만한 한이 이 일이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서 뭘 하면 되냐? 할 게 없어요. 우리는요. 오늘 말씀 기도 전도예요. 기도 수업이고 말씀 흐름 따라 있으면은 여러분이 말씀 기도 전도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아이들에게 잔소리 안만 해봐도 소용이 없어. 여러분 후대가 바뀌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축복 증거를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전도대 추모인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전도자를 불러주시고 다 이루신 복음 증거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신 이 나의 저주받을 죄, 저주, 재앙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저주 재앙 가운데 십자가 지신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 구원받은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다 이루신 복음 붙들고 우리가 어떤 일에도 속지 않고 오직 복음 붙들고 현장에서 복음 증거하며 하나님의 언약 성취, 말씀 성취의 주역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최고의 축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나올 때 하나님 예배 예물 준비했습니다. 11조 감사 각종 예물 주님 받으시고 모든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서 237 나라 치유서 및 제자 세운에 힘있게 쓰임받는 우리와 우리 후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서신의 장로님이 특성을 하신다고 준비했습니다. 특성하시면서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드릴 찬양이 십자가 사랑에 대한 그런 복음 찬양입니다. 지금 우리 강단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시고 또 목사님이 십자가 사건에 대한 말씀이 지금 매주마다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교회 같으면은 뭐 부활주일도 아니고 사순절 고난주간도 아닌데 무슨 십자가 사건이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냐 이렇게 하겠지만은 참 은혜스럽게 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실 이 자리는 우리 교회에 명실상부한 가수가 있는데 제가 주저늦게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해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 또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 또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험한 십자가 끝날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장로님, 잠시만. 그 찬송 언제부터 불렀던 거예요? 이 찬송가는 우리 목사님이 요즘 계속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개교회 가면은 이래 사순절도 아닌데 이 십자가 사건 계속 이야기하면은 목사님 부활절을 잊으셨나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착각할 정도로 하시는데 우리 지금 강단이 계속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 저는 어릴 때부터 모세 이야기,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 여러 수천 번 들었습니다. 수천 번 들어도 지겹지 않아요. 우리가 밥을 계속 먹어도 지겹지 않은 것 같이 그것을 보아서라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 계시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이 찬송가는 제가 목사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실 때부터 집에서 계속 흥얼거리는 그 감으로 오늘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실 피아노하고도 이렇게 조율을 맞춰보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평소 감으로 불러서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장로님은 오래전부터 교회 생활을 하신 분이거든요. 교회를 잘 아시죠.